성령이 오셨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또 초첨단 또 최첨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디지털 시대 또 나노 시대 초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그 어느 시대보다 많은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자들의 영성은 깊이를 더하지는 못하는 것 같고 또 영적 권세가 약해지고 있지 않는가 그런 느낌을 받게 되어집니다. 교회와 성도가 세상의 빛과 소금 되기보다는 오히려 실어버린 바 되고 또 힘을 잃어버리고 있으며 또 말씀의 권위 또 부모의 권위도 점점 약화되고 또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은 자신의 소신대로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고 있는 시대가 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어떻게 교회가 회복되고 다시 성도가 일어나 비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정, 부모, 자녀가 회복되고 또 그런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적 권세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 기도함으로 다시 한번 주님 주신 말씀의 깊이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만약 내게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가장 지금 주된 관심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면 각자에게 그런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주된 관심, 우리 예수님의 소원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메시지는 핵심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거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실질적으로 제자들과 함께하면서도 공생의 사역 기간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자가 행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전 무엇으로 실현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과 전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나의 예루살렘이죠. 바로 나의 삶의 현장에서부터 실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에 교회와 성도와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또 영적 권세를 회복하고 비상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읽었던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영적 권세 회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8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이 성령의 권능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권능은 듀나미스라고 하는데 바로 능력, 권세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유사어로 이제 엑소시아라는 단어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제 권세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고, 이 듀나미스가 이 다이너마이트가 이 어원이 이 말에서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길을 가는데 앞에 암벽이 놓여 있습니다. 더 이상 막혀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면 열리게 되죠. 길이 새로 개척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듀나미스가 이런 힘, 능력을 말합니다. 다이너마이트보다 더 강력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분들은 참 힘 있는 믿음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마치 한여름에 그냥 잡초들이 시들시들한 것처럼 아무 힘을 못 쓰는 그런 시들시들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믿으며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왜 내게는 그렇지 못할까요? 삶과 사역 속에서 나는 기쁨과 능력과 넘치는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자녀된 내가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자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내게 삶이 건조하고 활력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서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한 예로 이 다이너마이트를 던지면 어떤 때는 폭발하고 어떨 때는 불발할 때가 있죠. 그래서 이 다이너마이트가 얼마나 파괴력이 있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그 무기입니까? 그런데 불발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에 불을 붙이지 않으면 아무리 힘센 사람이 던져도 폭발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드시 폭발하려면 심지에 불을 붙여야 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이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속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면서 우리 속에 오셔서 내주하시면서 우리 내면을 바꾸시고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변화의 열쇠,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성령이 마시고 성령께서 능력을 주실 때만, 은혜를 주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이들이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1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사람들의 고정관념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어디서 배웠는가, 그 사람의 집안의 배경이 무엇인가, 또 어떤 신념, 어떤 또 철학, 신학을 배웠는가, 그런 것들이 중요하죠. 이 제자들도 잘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 제자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죠. 이스라엘 나라 회복에 대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들은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 한 지가 오래되고 예수님 말씀도 많이 들었는데 여전히 그들의 부모가 이야기한,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야기하고 다수의 유대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세속적 가치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것이고 경제적으로 다윗 솔로몬 때처럼 부강한 나라가 되었으면, 좀 우리나라도 잘 살았으면, 나도 좀 성공했으면, 이런 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주된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3년간 이들이 예수님께 제자 훈련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얼마나 또 복음서에서 많이 들었습니까? 그리고 또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 순환도 3번이나 들었습니다. 말씀도 산상수훈 많이 들었죠. 제자들의 생각은 여전히 그들의 조상들, 다수의 유대인들의 세속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 지극히 또 지역적인 또 민족주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왜 제자들이 이렇게 완악하고 생각이 굳고 변화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비장한 각오로 마지막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는 바로 또 하나님의 일할로서 십자가 죽음의 길을 달려가고 계신데, 제자들이 예수님 마지막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어머니를 동원해서 그죠? 또 제자들끼리 서로 누가 크냐,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 임할 때 한 자리 주십시오 이러면서 대판 싸우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 주시면 좀 생각도 바뀌고 변화돼야 되는데 별로 바뀐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죽음과 부활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목격하고도 옛 생각에 잡혀 있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철저한 섬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희생과 헌신의 삶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복된 생명의 말씀을 많이 듣고 또 표적도 많이 보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도 그들의 말과 생각이 잘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곧 예수님이 성천하시는데 이 성천 직전에도 이들이 똑같은 생각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여전히 관심이 없고 오직 이스라엘 나라 회복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죄인들이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고 제자들이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문제겠습니까? 제자들 참 답답하다, 나 같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뭐 이런 생각 가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고 우리 시대의 모습이고 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움직이지 않으면, 은혜 주시지 않고 감동 주시지 않으면 바로처럼 교만하고 강박하고 완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는 성경도 많이 읽고 신앙생활 오래 하고 교회 세미나 훈련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간 교회 다니고 나는 기도도 잘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멋진 종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는 별 관심이 없고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하고 편리하고 행복하게 또 자녀들도 잘 되고 살 수 있는가, 나의 나라 추구하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 생각에, 성령님 생각에는 별 관심 없고 내 생각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생각과 채널이 맞추어지지 않고 있다면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실 때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말이 바뀌고 나의 인생관 가치관, 내 삶의 목적이 바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바로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약속대로 성령께서 강림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오순절은 50번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죽으신 이후에 6월절 다음 날을 계산해서 7주 후인 50째 되는 날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이후에 보면 이 날을 맥추절 또 77절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성령이 오심으로 성령 강림하심으로 신약 교회가 또 탄생하는 교회 탄생일이기도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성령께서 구약 시대부터 삼일체 하나님은 같이 일하시죠. 그러나 구약에는 이제 성부께서 주도적으로 하시고 신약에는 예수께서 주도적으로 또 구속 사역을 이루시고 이제 교회 시대가 되면서 성령께서 또 주도적으로 이 사역들을 이루어 나가죠. 성령의 공적 사역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대통령 취임식 때 보면 취임하면 그저 생방송으로 전 세계의 귀빈들을 모시고 생방송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취임식을 한 번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은퇴할 때까지 계속 이제 심호하면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대통령 취임식을 매년 해야 됩니다. 그런 대통령은 어리석은 대통령입니다. 성령 강림도 매번 일어나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잘못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속사적 단회적 사건이라고 합니다. 창조, 그 다음에 타락, 특별히 구속에 있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죠. 한 번이죠. 두 번 탄생할 필요 없습니다. 십자가 죽으심 한 번, 부활, 성천 한 번, 성령 강림 한 번, 그 다음 뭐죠? 교회 시대, 그리고 재림, 새하늘과 새 땅 천국. 이것은 구속사적 사역에 있어서 한 번 단회적 사건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개통식, 성령 취임식이 이루어진 것이고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사역하시기 시작하시는 시대가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이전에도 사역하셨지만 공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으신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우리가 알고 그분을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도구가 아닙니다. 에너지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 보면 성령 받으러 가면서 자기가 마치 성령을 부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도구로 이용합니다. 에너지가 아니고 도구가 아닙니다. 큰일 날 말씀이죠. 우리 성령님은 인격체이십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한 영광, 동일한 본질, 동일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경배와 예배의 대상이고 기도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4절에 보면 아버지의 약속 같은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8점처럼 권능을 더하사 능력 있는 증인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증인이라는 말이 말티스 순교자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증인되는 것은 순교적 삶을 사는 사람, 목숨 걸고 담대하게 또 증거하는 자를 말합니다. 로마 제국의 바로 이 증인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성령께서 오신 이후에 담대한 복음 전파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가 복음으로 전복되어집니다.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민족과 국가를 변화시켰던 것이죠. 부흥의 시대의 공통점은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의 특징은 그들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생명 살리는 일이 그들의 주업이 되고 우선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것들을 붙들 때에 위대한 신앙과 영향력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기까지는 우리 삶이 목표가 오락가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살폈던 것처럼 6절에 보면 제자들이 한 말이 그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마지막 제자들이 한 말이 얼마나 무식하고 어리석고 또 욕망적인 말입니까? 3년간 가르쳤는데 11절 12절에 이제 예수님이 곧 성천하시고 이 세상 떠나시는데 그런 말을 하고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세계, 자기 생각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한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지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협소한 민족주의와 자기 중심적 사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만나주시고 성령님이 임하셔야만 생각이 바뀌고 삶의 목표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죠. 우리를 진리이신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고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고 구원의 확신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자유와 영생의 기쁨을 주시는 분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무엇보다 성령님은 거룩을 사모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사랑할 수 없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사랑의 은사를 주시고 사랑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용서하고 용납할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을 사모하게 하고 평생 우리가 싸워가며 평생 이루어야 할 것 성화 아닙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것, 예수님 닮아가는 것, 분명한 우리 삶의 목표, 인격의 목표를 세워놓고 또 닮아가게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죄와 문제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마귀와 세상과 싸워 이기게 하십니다. 주님처럼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우리가 싸우면 다 죄로부터 넘어지고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둠의 공격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영적 전쟁은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충만케 하사 또 이루어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은 제자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바로 성장하게 하시고 목양하게 하시는 분 좋으신 우리 성령님께서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았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영적 영권 있는 증인으로 살기 위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 1장 4절에 보시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기다리라, 약속한 것 기다리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기다립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래서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저들은 머물렀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약속의 성령께서 오시기까지 그들은 기도하며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 받을 것이다. 지금까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했죠. 물 세례를 받으면서 요한의 세례의 특징은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 성령 세례는 이제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치열한 싸움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적들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적들이 눈에 보이면 다 알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내면에서의 싸움, 어둠의 영적도 세계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죄성과 싸우는 거죠.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 불신앙이 들 때에 또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들 때 내 감정과 싸우고 악한 마음, 게으름과 또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세례는 씻다, 담그다, 잠그다라는 뜻이 있죠. 이 성령 세례는 바로 성령께 잠기는 것입니다. 성령의 통치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붙들림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에서는 이제 성령 세례를 우리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일부 교단에서 꼭 방언을 받아야 한다는 말은 지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순간 삼일체 하나님이 내 속에 내주하시는 거죠. 나와 함께 동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하심을 바로 예수님 믿는 순간 성령께서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내주하시기 위하여 다른 것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대단한 역사와 능력을 이루십니다. 성도들에게는 또 사역 감당할 수 있는 다양한 은사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성령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영이신 우리 성령님은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믿음이 생기게 하는 것, 이것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고 또 죄성을 이기고 옛자와 싸워 이기게 하는 능력인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 정신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 사역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큰 관심이 없는 것이 한국 교인들 아닙니까? 한국 교회는 좀 눈에 보이는 것, 강력한 것, 자극적인 것, 좀 신비적인 것, 초월적인 것, 이런 것을 너무 좋아하는데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 내면의 변화가 중요하고 또 죄와 문제와 싸워 이기고 말씀의 정신으로 싸워 몸부림하고 순교자의 마음을 가지고 싸워 나가는 것이 필요하죠. 용서하고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은 사모하지 않고 이상한 것만 사모하는 것, 그런 것들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균형을 이루고 이런 것들을 같이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과 결심만으로 되는 일이 있습니까? 아무리 내가 마음 먹고 작심삼일 작심 하루 아닙니까? 신년에 작심했던 것, 기도하는 것들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야 되죠. 성령께서 또 만져주셔야 됩니다. 1장 14절에 보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이 읽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래서 오로지 집중하여 기도에 연합하여 함께 기도할 때에 때가 되었죠. 2장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임재 속에 능력을 받고 담대한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 초대교회 또 주역으로 하나님 나라의 담대한 증인으로 이제 순교적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이 일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 성령님의 통치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내가 내 노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이 아니죠. 받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님 내게 임하시고 통치해 주시고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교회, 이민족에게 다시 한번 역사하시고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모하고 부르짖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천국 백성 됐으면 됐죠. 이제 나는 만족합니다. 더 이상의 그런 삶은 나는 성령님이 지배하시고 그런 것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 정도의 생각, 이 정도 수준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 70, 80 인생 이제 다 산 것 아닙니까? 인생 이제 종방전. 이제 내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인생 80부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80부터 쓰임 받습니다. 갈렙이 80이 넘었는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나이가 많고 적음 또 능력이 많고 젊음 내가 혈기가 또 왕성하고 젊다고 하나님 앞에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께 붙들려야 됩니다. 내가 누구의 손에 있는가? 그러면 나이가 90, 100살이 되어도 마음이 젊고 믿음으로 산다면 그가 영적인 청년인 것입니다. 청년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넓고 소망이 없고 낙담한 가운데 그냥 될 대로 되라지 산다면 그는 늙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나에게 성령의 권능이 지금 임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마시며 권능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힘으로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권 있는 삶을 살고 회복하기 위한 비결, 먼저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10년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성결한 곳, 거룩한 정결한 깨끗한 곳에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모함으로 약속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기름 부으심을 간구하고 내게도 주셨던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히브리서 11장 그 많은 믿음의 우리 선배들에게 주셨던 그 권능을 주셔서 우리도 마지막 시간에 영광스럽게 주의 사역 감당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나요? 아멘. 역사하시죠. 지금도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일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임하시고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내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면서, 그래서 많은 선배들이 이제는 사도행전 29장의 삶을 산다 그러지 않습니까? 28장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성령님과 함께 지금도 생생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 간증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제 사역 가운데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도 주시고 응답도 주셨습니다만 나누었던 것, 또 제 사역과 관계에서 또 우리 교회와 관계에서 성령께서 기도할 때에 어떻게 일하시는가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80세 여자 집사님이 다리에 장애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걷는 것이 일반인보다 한 10분의 1도 되지 않도록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교회를 오려고 하는데 이 횡단보도가 있는데 차도가 이 8자선이에요. 그래서 횡단보도를 건너면 파란 신호등에 건너야 되는데 파란 신호등이 바뀌어 빨간색 될 때까지도 이 가운데까지 중간도 못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님이신데 왜 교회를 못 오시나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교회 가려고 여러 번 시도했는데 신호등 바뀔 때 제가 몇 번 혼이 나서 참 교회를 못 오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다리에 힘을 주셔서 횡단보도 8차선 횡단보도만 건너가게 하시면 하나님 교회 가겠습니다. 그렇게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느 날 완전하게 다리를 낫게 해주신 것은 아니고 딱 횡단보도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교회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근데 또 집사님이 예배 시간 되면 항상 나가셔요, 화장실에. 그래서 왜 그러시냐 하니까 제가 1시간을 예배를 못 드린다고, 몸이 아파서. 그래서 젊어서부터 늘 기저귀를 하시고, 그리고 뭐 늘 병원을 다니고 치료받으시고, 그렇게 하나님 예배에 1시간 좀 자리에 앉아서 예배 좀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성령님께 간절히 같이 기도 제목 넣고 부끄럽지만 기도 같이 했죠. 말씀을 듣다가 그냥 설교 중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몸이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병원에 가보았더니 당신 병이 다 나았다고, 이제 병원 안 오셔도 된다고. 그래서 노년의 집사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또 이제 예배를 드리셨는지 모릅니다. 우리 목사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한 달 동안 코마 상태, 의식이 불명이죠. 그래서 이 정도 되면 뭐 하루 이틀만 지나도 위험한데, 그죠? 이미 또 출혈이 너무 심해서 더 이상 소망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의사가 전례를 봐서는 거의 소망 없고 그냥 준비하시는 게 좋고, 또 더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울면서 또 동력자들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의 말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의식을 깨워주시고 지금 재활훈련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교회 목사님입니다. 앞으로 계속 또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초등학생 남매를 둔 가장이 있습니다. 뇌출혈로 뇌 이상이 있어서 쓰러지셨는데 중환자실에도 자주 가시고, 이번에는 넘어지셨는데 의사 말은 이제는 좀 소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아내와 온 교회가 성령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도 은혜 주셨는데 이번에도 고비를 좀 넘기게 해주세요. 이 아내와 그리고 이 남매, 초등학생, 어린 아이들만 남았는데 어떻게 이 힘든 어렵게 지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청년이 될 때까지만이라도 하나님 좀 생명을 연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금 그 초등학생이었던 딸이 대학 졸업하고 지금 직장 생활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이제 고3입니다. 고3. 곧 이제 청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지는 않으셨어요. 계속 이제 또 재활하고 또 집에 또 치료 받으시는데, 그런데 이 아들이 학교 갈 때 이 아빠가 그 축복 기도를 해주죠. 우리 건강하신 분들은 그냥 또 손잡고 머리에 이렇게 기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분은 말씀을 못 하십니다. 그래서 휠체어에 앉으셔가지고 이제 키보드로, 요즘은 이제 또 문명이 발달해서 키보드로 이렇게 치면 화면에 글자가 나옵니다. 아빠가 너 사랑해, 하나님 우리 아들 지켜주세요. 근데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기도를 잊지 못하는 거죠. 그 어떤 사람의 기도보다 아버지의 기도, 이 부모의 기도에 감동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쾌 시켜주신 것은 아니지만 부부를 이 간증자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부부 관계 사이가 좋지 않고 또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이 감정을 들으면 우리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더 나은데 너무 부끄럽고 회개하고 또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위로자로 이 부부를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팀이 제가 또 사회 갈 때 해외를 갔었는데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또 도로에 일이 생겨가지고 이제 공항에 와야 되는데 좀 출국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한 30분 정도 또 출국 시간에 늦었는데, 그래서 큰일 났다. 이제 우리 비행기 못 타면 큰일인데, 그래서 계속 오면서 성령님 어떻게든 좀 도와주시고 비행기 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30분 지났는데 공항에 와보니까 아직 비행기가 이륙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선교사님께 물어보니까 공항에 비상사태가 생겨가지고 모든 비행기들이 1시간 스톱됐다고. 그래서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들어주시고 역사하신 또 그것을 간증하고 찬양했습니다. 제가 청년 때에 청년들과 함께 또 시골에 전도 여행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거지 전도라고 하죠. 순례, 거지 순례.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제 지역에 가서 전도하게 되는데, 갈 때에 그 교통비 외에는 지갑을 다 압수합니다. 그래서 돈을 전혀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딱 갈 때 올 때 딱 교통비만 딱 주고, 나머지는 뭐죠? 너희들이 이제부터 일주일 동안 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성령님께 기도하고 전도하고 살라고. 먹을 것도 안 주고 잠자리도 안 줍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고생하다고 굶다가 살 빠지고 올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차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기도해 보니 어떤 마을에 가니까 마을 회관을 잠자리로 제공해 주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또 교회 예배당 또 같이 잘 수 있도록 또 허락해 주기도 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기도했더니 전도하러 갔는데 과수원에 과일 다 떨어졌다고 과일 마음껏 따가지고 주워 가라고, 그래서 한 포대 주워 와서 또 청년들과 나눠 먹기도 하고, 간식도 주시고 음료도 주시고, 어르신들이 또 수고한다고 뭐 집에 있는 비빔밥도 또 해주시고, 그래서 오히려 뭐 잘 먹고 또 전도하고 또 봉사도 하고 이렇게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 그런 거지 전도를 해보면서 느낀 것은, 내가 여태까지 돈을 의지하고 나의 가진 것들을 의지했기 때문에 대충 살고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다가 살았으니까 더 문제가 많고 갈등이 많았구나.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 의지하고 성령님만 의지하면 주님이 채워주시는데 이걸 몰랐구나. 그래서 막 믿음이 생기고 이제는 성령님 의지하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구나. 이런 담력을 우리 주님께서 또 은혜로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기도응답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랜 동안 교회 주위에 복을 주셔서 교회가 함께 우리가 기도해 온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8년 전에 교회 뒤에 주차장 때문에 애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 뒤에 삼복도로 도로를 만들게 해주셨죠. 그래서 마음껏 주차하고, 또 저 교회 뒤에와 저 통복동에 있는 분들 교회 오실 때 지름길로 오시도록 또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재랭이 고개 인근에 점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적 청결을 위하여 우리가 계속 교인들 예배 때마다 기도했더니 4년 전에 그죠, 4차선 왕복선이 생겨가지고 바로 앞쪽에 많은 점집들이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기도해야 돼. 조금 더 멀리 그죠, 이제 통복동 쪽에 좀 많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그쪽에 있는 교회들이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10년간 또 우리 교회가 노예 사무실 잘 섬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교회에도 복이 되고 노예에도 복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에 뭐 간사님도 없고 또 매일 섬기기는 제가 다 섬기기는 한계가 있었어요. 감사하긴 하지만, 그러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노예를 하는데 뭐 여차 이런 상황이 생겨가지고 노예 사무실도 좋은 곳으로 가고, 우리 교회도 공간이 생겨서 또 제자 훈련하고 또 주일학교도 쓰고, 얼마나 서로 윈윈. 그래서 기도하면 한쪽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간증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기도실에 가면 중보기도팀 응답 파일이 2파일이나 있습니다. 그동안 응답받은, 제가 오기 전에도 응답을 얼마나 많이 받았겠습니까? 제가 온 7년 8년 만에도 응답받은 파일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번 또 올해에도 상반기에 응답받은 분들이 많이 응답 카드를 또 적고 응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을 의지하고 내 지식을 의지하고 내 돈을 의지하려고 하니까 걱정 생기고 염려 생기는 것 아닙니까?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사람 되시고 또 심판한다는 간증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2000년 전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공식적으로 취임하신 것이죠. 이제 성령의 주 사역 시대가 되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꿈꾸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이 시대는 성령의 고갈 시대라고들 이야기하죠. 오늘날 교회가 중요한 것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사명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에 주셨던 그 사명들 우리가 점점 잃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잃어가지고 있습니다. 복음과 능력으로 무장된 제자들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회복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나죠. 예수 믿는 나. 그리고 하나님 나라 무엇으로 실현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과 전도죠. 하나님 나라 어떻게 준비될 수 있습니까? 이 성령의 권능입니다. 하나님 나라 어디서부터 전할 수 있습니까? 내 삶의 현장에, 나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허무한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새롭게 해주시고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강박하고 악한 세상, 이 사랑이 짙고 이기적이고 메마른 천지에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이 악하고 더러운 것들 다 태워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또 새로운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또 일으켜주시고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사역의 현장에 또 쓰임받는 도구로 주님의 사람으로 또 있을 수 있기를 우리가 사모하며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